2019년 4월 3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2019년 올해인데 올해 2019년 4월 13일이 어떤 날인지 무슨 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2019년 4월 3일은 우리 한국의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세계 최초로 5G 시대를 연 날입니다. 밤 11시에. 이동통신은 10년 간격으로 새로운 차원의 기술을 선보이면서 5G 시대가 열리기까지, 그 5G라는 건 제너레이션이에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인데 5세대가 열리기까지, 5G 시대가 열리기까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1984년에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해서 핸드폰으로 음성 통화를 시작한 것을 이동통신 1세대라고 합니다. 1991년부터는 디지털 방식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같은 간단한 데이터베이스가 가능해졌는데 이것을 이동통신 2세대라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2001년부터는 데이터 통신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낮은 영상 통화가 가능해졌는데 제3세대라고 하지요. 2009년부터는 데이터 통신 속도가 더 말할 나위 없이 빨라져서 모바일 인터넷이 가능해졌는데 제4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4월부터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뭐든지 초자가 붙어요. 그러한 그 5 시대가 열려서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데요. 자율주행 같은 것 또한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문명의 발전을 우리는 마냥 기뻐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5G 시대가 오기까지 이러한 인터넷이나 이동통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 편리해졌는데 대신 사람과의 교류가, 인격적인 대화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거 없을 때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대화하고 정을 나누고 서로 교류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철을 타든 어디를 기다리든 친구하고 같이 있어서 친척을 만나도 대화 안 하고 자기 할 일 해요. 인터넷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그러한 여러분 인성, 심성을 피폐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인격적인 교류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여러분 부작용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인격적 교류는 점진적으로 적어지고 또 차츰 여러분 권위는 무너지고 공동체의 빠른 해체가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공이 함께 사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홀로 나홀로 살라고 짓지 아니하시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고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무슨 동물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오늘날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중심적인 여러분 개인주의인데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는 공동체의 가치보다도 공동체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나 개인의 자기의 유익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살도록 하셨고
그 공동체가 존속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 공동체마다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권위는 왜 필요하냐? 공동체에서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지러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질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죽박죽이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동체에 뭘 부여하셨다고요?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사회에 뭐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학교 공동체, 뭐 직장 공동체, 뭐 군대 공동체, 뭐 국가 공동체, 심지어는 동호회 공동체까지, 이런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한데,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바로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동호회 하나를 한다거나 아니면 동창회를 하나 조직해도 그 가운데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위를 만들죠.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뭐 이렇게 다 만들어서 감투술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체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직위를 만들고 그 직위에 따른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부여하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뭐 투표를 하건 뭐 임명을 하건 간에, 합의를 하건 간에 직위를 만들어 놓고 그 직위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기서는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세는 오늘날 권세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오소리티, 권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옛날에 개혁성경 때는 이게 권세로 되어 있어요. 개혁 개정은 봤더니 역시 권위로 안 바꾸고 역시 권세더라고요. 본문은 그 어떠한 권위도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으면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뭐 했다는 거예요? 세우셨다고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서 공동체를 만들고 권위를 부여하는 것 같지만, 실은 배후에서 누가 주장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권위를 세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극단적인 자기 중심주의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부인함으로써 공동체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무시되고 부모의 권위가 거부됨으로써 가정 질서가 여러분 무너지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부인되는 곳에서는 파당과 분파와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겨서 결국 교회가 짜개지거나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위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아주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마땅히 자기가 취할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본문 로마서 13장 2절 말씀 봅니다. 킹제임스 번역 시작.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성경 번역본, 한글 번역본도 8가지 정도 되는데 다 봤더니 심판받게 된다, 그다음에 저주를 받게 된다, 재앙을 불러온다, 이렇게 주로 심판과 저주가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를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권위를 부인해서 저주가
자격이 임해도 왜 자기에게 재앙이 임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권유를 거역하여 매를 맞으면서도 재앙이 임하는데 왜 자기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이유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같이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식이 몰라서 하면은 봐주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죄졌어요. 봐주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죄졌어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고 죄를 범해서 결국은 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호세아 당시에 산당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제사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께 놀라운 엄청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짓는 보편적인 무서운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그게 무슨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뭐하게 하는 거다?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 어마어마한 큰 죄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재앙을 자초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러다 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실 일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다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권위를 자기도 모르게 거역해. 그래서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호세아 시대에 우상 숭배가 큰 죄악인지 모르고 죄를 짓고 매를 맞은 것이나 오늘날 이 시대에 권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할 만한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권위를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는 것은 여러분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예수 믿고 의를 입는가, 죄사함 받고 의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런 구원의 도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장이 끝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거룩한 삶의 원리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산지사 드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쭉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산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대전제가 필요한데 로마서 1장 12장 1절로 2절에서 그 12장 3절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원리를 설명할 때 대전제를 얘기해요. 거룩한 삶을 사는 대전제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전제를 딱 말씀하고서 12장 3절부터 쭉 12장 내내 뭘 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며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우선적으로 13장에서 다뤄요. 다음 12장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다루냐면 바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모든 권위를 너희들은 복종해야 된다. 권위를 거스르면 안 된다. 이것이 믿는 자의 대단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대원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인데 본문 13장 내내 왜 우리 예수 믿는 자리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세상의 권세까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권위를 거역하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대가 아무리 권위를 부정하고 거역할지라도 성도들은 결코 이 세대를 본받아 권위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생각을 너희들의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해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여 이 불의한 세대를 본받아 살면서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원인 다른 데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많은 경우에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위를 거스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요. 로마서 13장 5절입니다. 본문에 시작.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새번역과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똑같이 되어 있어요. 권위를 부인하고 거절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심판과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때문에도 권위는 반드시 권세는 굴복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양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굴복하도록 복종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권세를 거역하면 양심의 센서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죄를 질 때마다 마귀가 찾아와 그 사람을 사정없이 공격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계속 거스리면 여러분 마귀가 그 사람의 양심을 점진적으로 여러분 장악해요. 그래서 양심이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끝내는 그 사람의 의지까지도 장악해버립니다. 양심 때문에라도 권위와 권세에는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각 공동체에 주신 권세는 무엇이며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온전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권위를 이같이 세우셨어요. 에베소 5장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남편의 권위에 아내들이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대의 이 패역한 세대를 본받아서 거스르는 이 세대의 특징을 본받아서 대부분의 아내들이 복종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 거스르는 세대거든요.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 옛날에는 성경의 가르침이 없었어도 양심과 사회 규범에 따라서 대부분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여권 신장의 바람이 불면서 여성 상위 주장이 점점 세지더니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여권은 신장되어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모든 곳마다 여성들의 여권이 신장되고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가 평등한 것이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권위까지 평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주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철저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남편 생각이
아내 생각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내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 남편을 잘 설득하고 해서 남편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성춘 성도님 혼자만 대표로 아멘을 하시고 나머지는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 하셔야지요. 성경 에스더 1장을 보면은 인도 아수르의 왕후 와스디를 잔치에 초대했어요. 좀 그 이쁜 얼굴을, 아름다운 자태를 좀 모든 만주 백관 앞에서 좀 자랑 좀 해라. 그랬는데 그 잔치에 불렀는데 오기를 거부해요. 그러자 그 나라 문무백관들이 왕후의 잘못을 이같이 질책합니다. 에스더 1장 17절이에요. 시작.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 텐데 조서를 내리되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후의 위를 패해서 나은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거역한 왕 와스디는 폐위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 차지하지요? 바로 에스더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편의 권위가 무시되는 가정에 무슨 평화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죄의 결과는 가정의 불화로 인해 불행이 찾아오고 심지어 가정이 무너지기까지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탈선의 길을 걷고 어그러진 길을 갑니다. 문제아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아들 대부분 애들을 조사하면 가정관계에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끊임없이 대들고 어머니의 주장이 아버지 주장보다 더 센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조사했던 결과예요. 문제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심히 병들 수 있어요. 또 그 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또 아내될 우리 자매 여러분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이같이 세워놓으셨어요.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놓으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하도록 하셨어요?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에게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한 자들은 땅에서 뭐 하게 되겠다?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 계명에만 이렇게 약속을 여러분 달아놓았어요. 자녀된 형제 자매 여러분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고 싶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잘 순종하고 여러분 공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성경은 죽이라고 그러기까지 했어요. 제가 그건 너무 쌀벌해서 예를 안 들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허물을 가리지 않고 밖에 까발린 아들이 저주받게 된 것을 여러분의 소개합니다. 창세기 9장 21절부터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고하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되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여러분 무시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서 여러분 형제들에게 막 까발리고 방송을 했어요.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입니다. 권위자 아버지를 욕되게 했어요.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그 함의 자식을 저주했는데요. 그 함의 자식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함의 자손인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이 셈족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심판받고
도륙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땅에서 잘되게 한다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지언정, 부모를 거역하여 여러분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회사 공동체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상사에 대한 권위를 어떻게 세워놓으셨을까요? 에베소 6장 5절 이하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절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또한 베드로 사도는 직장의 공동체, 직장 공동체 리더에게 어떻게 순종할 것이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까다로운 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깐깐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범사에 두려워하면서 순복, 즉 순종하고 복종을 합한 말인데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유능해도 회사에서 사장이나 상사의 권위를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지 않아요. 실력이 좋다고 유능하다고 여러분 직장에서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이 높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시편 75편 6절에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나 또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만은 열심을 낸다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여줘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높여줘야 하는데 누구를 높여주느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윗사람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을 여러분 높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판하니라, 비난하니라. 여러 가지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모세는 구스 여인을 후처로 취해, 자기 본처가 죽고 이제 후처를 취하자 그 구스 여인을 취해서, 구스 여인은 에디오피아 여인인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아론보다는 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리암입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 대제사장인 모세보다 이름이 앞서 나와요. 그리고 심판도 누가 받습니까? 미리암이 받아요. 그걸 보면 미리암이 권위자를 대적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시기심을 가지고 지도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같이 살던 잡족들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여러분 애굽에서 같이 출애굽 때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섞여 나온 이방 여인 가운데 에디오피아 여인인 구스 여인을 모세가 하나 취해서 후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같이 나온 사람들을 여러분 같이 할례도 주고 절기도 같이 지키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구별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후처로 취한 것은 여러분 하등의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이러한 모세를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대대적으로 문제를 삼고 비방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등의 문제가 없는 모세를 이와 같이 도전하며
영적 지도자에게 도전을 했는데 성경은 이와 같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미리함은 나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멘. 여기 지금 너만 영적 지도자냐? 우리는 지도자 아니냐? 너만 하나님, 너하고만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는 말씀 안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너만 주의 종이냐? 우리는 아니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에서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생각에 모세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여러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자를 여러분 흔들었던 거예요. 권위에 도전했던 거예요. 그러자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미리암은 나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의 영적 권위를 여러분 도전하고 비방하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는데 문둥병이라는 심판. 문둥병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문둥병이 들리면 여러분 추방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입니다. 결국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여 다시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권위자를 대적하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항상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나.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신 말씀.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자를 비방하는 말을 다 뭐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미리암의 비방하는 말도 듣고 계셨고 여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말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다고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비방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자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이 여호와를 비방했다고 안 나왔어요. 누구를 비방했다고 말합니까? 모세를 원망했어요. 아론을 원망했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원망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나를 향한 원망을 들었노라.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찬양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쉽게 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묵상 생각하는 바 여러분 입술의 말이 다 연락돼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절단 난 사람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절제돼야 됩니다. 순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주님이 듣고 계셔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거역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은 남편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 여기에요? 얘가 지금 나를 거역하네. 나를 대적하고 있네. 우리 아내 되신 여성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이 시대가 패역한 세대거든요. 거스르는 세대거든요. 권위를 무시하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호세아 당시의 사람들이 산에 가서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거스르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심어진 대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취지의 말씀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근데 평안은 받기에 그 집이 합당해. 그러면 너희 빈 평안이 그리로 가. 근데 그 집이 평안을 너희가 빈 평안이 받기 합당치 않아. 그럼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내게 돌아온대. 그러면 이제는 평안을 빌었는데 거꾸로 저주를 얘기해 봅시다. 재앙을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이 가정에 벌을 내려주세요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벌을 받기에 마땅하다면 그 벌이 그게 가겠지만 그 사람이 벌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 이 사람이 지가 오해한 거야. 이 사람 말한 사람이 심령이 삐뚤어진 거야. 그렇다면 그 벌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자기에게 온다는 거야. 그걸 말 함부로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말을 참 조심해서 합시다. 아멘.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기도는 시편 109편의 17절 18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어놓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자기 자신의 뭐에까지? 뼛속까지 스며 들어간다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권위자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의 남편, 그러니까 뭐 직장 상사, 모든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권위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저주의 말은 하지 맙시다. 부정적인 말이 저주예요. 부정적인 말이 그 사람 뭐 별로 잘 안 될 것 같아. 이게 저주예요. 저주가 내가 그를 저주한다.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물론 그건 저주죠. 그런 심한 저주라는 말을 갖다 붙일 때만 저주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여러분 안 되기를 바라는 말을 하거나 그건 다 저주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한테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온다고? 자기에게 와서 자기 어디까지 미쳐버린다고? 뼛속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어쩌내게 11시에 한번 잠자리로 갔는데 또 생각날 수도 이거 하게 하고 또 잠자리 들었는데 또 2시에 깨워서 또 4시까지 하게 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말씀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을 조심합시다. 특히 권위자에게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지도자에 대해 국가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세우시지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왔습니다. 한글 쉬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 시작.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이거 쉬운 한글 성경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자에게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 그들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뭐 하기까지 하라? 존경하라는 거.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게 개혁성경인데요. 개혁성경을 보면 재판장이 도대체 누군지 백성의 유사는 과연 오늘날 누구를 의미하는지 이게 잘 알지 못하도록 모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다른 한글 번역본도 찾아보고 영어로도 보고 원어로도 봤더니 이 분명히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이 개역 개정이 되어 있고요. 악담하지 말아라.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통치자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악담하거나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백성의 통치자를 저주하지 말고 다만 뭐 하라고요? 존경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악담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말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통치자에게 거침없이 악담을 퍼붓고 저주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불의한 왕들을 꾸짖고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불의한 통치자를 향해 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처음에 한국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교수님들한테. 그래서 저도 이전에 불의한 대통령을 향하여 여러 번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2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글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도 이르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바울이 욕을 했거든요. 그 옆에 네가 대제사장을 향해서 욕을 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2장 말씀이에요. 내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 그래서 이 바울이 인용한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제가 살펴봤어요. 원어도 보고 한글 성경 다 보고 영어 성경도 다 봤더니 국가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악담하거나 그렇게 저주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배우기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왕들을 막 책망하고 막 저주하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가 하고 성경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선지자가 왕하고 막 맞짱 뜨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막 꾸짖고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개역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보일 뿐이지 표준 세번역만 봐도 그렇고 다른 개역 성경 빼놓고 하던 모든 새로 번역된 번역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선지자가 국가 지도자에게 왕에게 국가 통치자에게 가서 아주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아주 공손하게 경어를 써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증거해 줬을 뿐만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찾아가서 아주 겸손하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대언했어요. 이걸 신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줬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도 있고 저주의 말도 있고 꾸짖는 말도 있고 책망의 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라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봐도 선지자 개인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왕을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방한 예가 단 한 군데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본문 로마서 1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대로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킹 제임스 한글 킹 제임스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거역하는 자들은 뭘 자초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민수기에서도 보니까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원망했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감히 나를 원망해?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 굉장히 이물없잖아요. 그죠?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가장 쉬운 얘기인데 가장 쉽게 권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 기분이 안 좋아요. 얘가 나를 거부하네? 얘가 나를 무시하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거역한 자는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실제로 그랬을까요?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불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모세의 최고 지도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미리 하면 모세의 영적 지도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도전했지요. 여기 지금 고라당은 모세의 정치적인 지도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왜 스스로 대장 노릇하느냐, 네가 왜 스스로 왕 노릇해 하면서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라당이 자기들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족장 20명, 250명 유력한 유명한 족장 250명을 동원해 가지고 당을 지어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강림하셔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응? 그러면서 고라당 장막에서 다 떠나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다 고라당 장막에서 떠나서 누구만 남느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만 거기 장막에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들의 장막의 땅이 갈라져서 땅이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려요.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땅이 딱 갈라져 그 사람들만 딱 삼켜버린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딱 여기 빼놓고. 여러분, 권위를 대적한 이 고라당을 지은 당 짓는 사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장막 이 사람들을 완전 땅으로 매장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지도력의 같이 고라당과 합세해서 모세를 대적한 족장 몇 명? 250명은 하나님께 어떻게 벌하셨느냐? 그들이 분향한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분향단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향단을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가지고 저들 250명 그냥 다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곧 감히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건 지켜보고 눈 뜨고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물론 남편들이 못돼서 그런 경우도 뭐 적지 않지만은 많은 경우에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대적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남편들은 본능적으로 여러분 아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양심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체계를 질서를 뒤엎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가정을 지키지 않아요. 그 가정에는 하나 진노가 임해서 마귀 권세가 막 채찍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다투고요, 불화해지고 쌈박질이 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서로 뭐 이혼을 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권위를 대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했던 인물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망했어요. 내가 성경 처음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 새벽에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그 말씀들 그 말에 관한 것을 하라고 해서 이거 빼고 하나만 해도 충분하니까 하라고 해서 넣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망했느냐? 이스라엘의 아브넬 군대장관이 이스보셋 자기의 주 왕을 무시하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가다가 누구한테 칼에 찔려 죽임 당하죠? 유다의 요압 장군에게 죽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 왕을 거역하고 권위를 거역하죠. 또 요압은 어떻게 죽느냐? 자기의 여러분 왕 다윗이지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 사람을 아브넬을 갖다가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가 찔러 죽여버리고, 또 압살롬 반란 때에 여러분 다윗 왕의 그 아들 압살롬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죽으면 목숨은 따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중에 누구 왕 만세에 동참합니까? 아도니아 왕 만세에 걸려서 죽임을 당해요. 솔로몬의 왕에 의해서.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압살롬, 아도니아, 아이도벨, 시므이 이런 사람 전부 다 권위에 도전했다가 다 하나님의 처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고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